처음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 음식 참 많이 드셨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받죠. 독일 음식 어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거는 특정 국가를 뭐랄까요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독일 음식 제 개인적으로는 그닥 그렇게 맛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한 10년 유학 생활하면서 제일 맛있었던 건 뭐냐면 제 지도 교수가 한 번에 이제 박사과정 친구들 이제 모아가지고 콜로퀴움을 하고 나서 저녁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물 파스타,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사줬는데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특히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오징어 먹물 파스타가 시칠리아에서 나온 음식인데 우리나라 그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처럼 굉장히 싼 서민들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칠리아가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해물이 굉장히 풍성한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서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수탈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섬 자체는 또 해산물도 풍부하고 뭐 예를 들어 밀 재배나 이런 데서 굉장히 풍요로운 섬이긴 한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오징어의 먹물을 음식에 사용하게 된 게 이걸 사용하면 음식이 맛있고 이걸 사용하면 파스타가 더 뭐 고급스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부들이 정말 자신들이 잡아온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가운데서 오징어 먹물도 파스타와 결합하는 가운데서 오징어 먹물 파스타와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긴 하지만 사실 시칠리아가 가지고 있는 오랜 수탈의 역사가 만들어낸 서민들의 음식인 거죠.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음식, 한식 그러면 남도 음식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도라고 하는 걸 지역으로만 보면 어떤 바다가 있고 들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니까 음식이 발전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20세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남도 지역은 특히 일제 이 식민지 시대에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도 음식 혹은 호남 쪽의 음식들을 보면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음식도 있지만 수탈의 과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형성되어진 음식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음식이 풍성하죠. 하지만 그런 풍성한 음식 속에는 수탈이나 역사적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결핍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핍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결핍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긴 하지만 결핍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추동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역사 속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때는 그 이면에 종교가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반대로 결핍을 자극했던 그리고 그 결핍을 집착으로 만들었던 종교의 부정적 모습도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과거의 한국 교회를 봅시다. 20세기 한국 사회는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군사 독재. 그 속에서 누군가는 그 가운데 이권을 누리고 그 가운데 풍요를 누렸겠지만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억압과 핍박 속에서 가난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결핍을 경험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사실 그 결핍을 교회는 자극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부자 된다 가르쳤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지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 거였죠. 설사 우리 때는 잘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많은 일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과거 우리가 들었던 소위 말하는 쉬운 복음, 풍요의 복음은 그런 거였죠. 많은 이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회는 20세기에 큰 결핍의 사회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권력을 행하고 싶은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역사와 사회와 정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영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이었죠.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 약속과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했죠. 대형교를 넘어 초대형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가 난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신교 국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F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몰락 현상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몰락의 징조를 보인 것도 한국 교회였습니다. 풍요로운 자들만이, 성공한 자들만이, 뭔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자들만이 다니는 공간처럼 여겨졌던 교회. 그게 21세기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결핍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그 결핍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지, 결핍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측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또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 아니 그 결핍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신앙적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종교적 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약점이나 취약점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며 또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사실 12사도만큼 비극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그들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는 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공해야 된다만 풍요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큰 결핍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편지 속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요. 공통적으로는 외부의 핍박입니다. 신앙적 이유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내부적 문제가 또 한 개씩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부적 문제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가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루머 혹은 거짓말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사람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은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옳은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편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소에는 바울의 이야기와 또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가 고난을 겪는 것은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앞에 바울이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자신은 12사도처럼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 가장 큰 핵심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율법의 행위로 전환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비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방식보다는 비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겠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적 문화 속에서 성장해서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도 처음부터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가 고넬료로 대표되어지는 비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많은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성령 직접 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신비한 것을 보여준 사람들도 비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비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의와 토론과 성찰이 필요했습니까? 그렇다면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비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을 자극하고 그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대조시키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결국엔 뭘까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 사람들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그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너희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너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과거 한국 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성공하고 예수를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내리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핍박과 어려움이,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권면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에서 자신이 12사도와는 다른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걸 강조하고 나서 특히 2장에서 왜 자신은 예수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는지를 2장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 그 모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가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고백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권면인 동시에 바울이 자신의 결핍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나는 껍데기만 보면 사도로서 감히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2사도와 비교해보면 나는 항상 복음의 정당성에 있어서 뭔 가진 존재죠?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결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전한 복음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복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결코 결핍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왜 성숙하게 만들까요? 내가 오만해지고 내가 교만해질 때 그 결핍은 나를 어떤 존재로 다시금 인식시켜주죠. 맞아, 내가 지금 잘났다라고, 내가 지금 뭔가 멋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과거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지, 나는 12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을 통하여 주셨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12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전하고 그들이 전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핍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로서 그 결핍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야, 이거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작용해야 됩니다. 결핍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그 결핍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 변화시켜줘야 되고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결핍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바울의 결핍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사실 신앙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 그리스 문화를 그리스 비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비극들을 보면 대부분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에 이 비극적인 이 원인을 보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적인 어려움을 겪음하도록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운명을 피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비극,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운명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일이 노년에, 그리고 이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에 어디로 가서 그들의 남은 생을 이제 보내냐면 대부분이 아테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와 관계없이 그리스 고전은 비극을 기록했던 그 시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운명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껍데기는 비극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종교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종교에서 그런 비극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테네는 어떤 도시요? 비극과 고난을 겪은 이들이 함께 와서 도피하는 도피처와 같은, 도피성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희망을 안겨다 줘야 됩니다. 아테네는 적어도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다가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스파르탄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그리스 비극의 시대가 끝나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문화의 중심이 결국에는 헬레니즘으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근데 그때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죽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에서 신성모독죄로 걸려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긍정적 역할을 미칠 때는 그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역할을 하는데 종교가 몰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대했던 철학자들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가 결핍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결핍을 가진 이들에게 그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결핍이 없을까요? 결핍이 있습니다. 부자들, 재벌들은 결핍이 없을까요? 우리는 경제적 풍요를 많이 누리지 못한 가운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 결핍만이 결핍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경제적 결핍만이 충족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인간은 경제적인 것만 채워지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 나름의 결핍이 있어요. 교회는 과거에도 결핍을 가진 이들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결핍을 가진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새로운 결핍에 대하여 신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더 성숙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인간의 결핍을, 새로운 결핍을 채워서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그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채워 넣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올바른 복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하나님의 복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